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았던 롯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롯은 의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주해서 살아가면서 눈만 뜨면 매일 그 도시의 음란한 행실들과 불법하고 폭력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을 때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TV, 게임,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처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 마음이 상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한다? 이건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 진실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메타버스에서 폭력적인 살상 게임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단지 보고 듣는 것을 오락이나 재미라고 보시면 안 되고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고 보는 것이 마음의 문제고 보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아이와의 다음 세대를 만들 것인지 다른 세대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 소장 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가 배가 고픈데 스스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쓰레기통도 뒤질 줄 알고 아주 생존 능력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배만 채우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몸으로 들어가면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몸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좋은 것을 먹도록 노력하게 되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늘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이 보고 듣는 것들은 단지 오락과 재미로 끝날까요? 아이들이 그 사각형의 스크린을 통해서 메타버스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 세계보다 이런 메타버스의 세상을 더 익숙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고 듣는 그것은 그냥 재미있고 오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7살짜리들한테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7세 아이들을 세 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세 팀에게 각각 다른 영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팀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영상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팀에게는 인형을 껴안고 친근함을 표현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들에게는 인형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에 들어가 보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인형을 공격하는 영상을 본 아이들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똑같이 인형을 공격하는 행동을 보이고요. 또 친근감을 표시한 것들을 보여준 영상을 본 아이들은 그 인형을 향해서 껴안고 포옹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물론 무관심한 행동을 본 아이들은 들어와서 인형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이나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 듣는 것이 그들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심지어는 가치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코와 입을 통해서 몸으로 가기 때문에 그 들어간 음식이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마음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을 부모님들이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다. 저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눈과 귀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접하면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눈과 귀만 지으셨나?
코와 입도 짓지 않으셨나? 왜 특히 눈과 귀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가 잘 보호되고 지켜지도록 돕는 것은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역에 있어서 실패한 인생에 대한 사례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았던 롯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롯은 의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주해서 살아가면서 눈만 뜨면 매일 그 도시의 음란한 행실들과 불법하고 폭력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을 때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TV, 게임,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처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 마음이 상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음란한 행실들을 TV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늘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언제 음란물을 처음 접했냐 이런 것을 물어본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6학년이 되기 전에 29%의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86.7%가 음란물을 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음란한 행실들을 보고 듣는데 무엇을 통해서?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게임은 폭력적인 행실에 대해서 어떨까요? 올 2022년 6월 달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주로 많이 하는지에 대한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되어 있고 10위에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살펴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10개 중에서 9개가 무려 도검류나 총기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여서 점수가 생기고 죽여야 레벨이 올라가고 죽여야 아이템이 생기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살상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한다? 이건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 진실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메타버스에서 폭력적인 살상 게임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눈만 뜨면 폭력적인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듣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죠. 이러니까 음란과 폭력의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그 심령이 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게임을 보겠습니다. 이 첫 화면인데 첫 화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헤드샷, 내일도 헤드샷. 자,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헤드샷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샷은 머리를 쳐낸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폭파시킨다? 뭐 이런 뜻이겠죠. 머리를 날려버리는 거.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구호를 외치고 게임을 해라 이런 거죠.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백지를 나눠주고 자, 너희들 게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게임이란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면 30%의 아이들은 바로 이 헤드샷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화면 보여드리는데요. 저것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교실에서 그리는 그림들이에요. 정말 머리를 저렇게 쳐내고 있죠?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런 장면의 잔혹함이 아니라 헤드샷을 하는 아이의 얼굴 표정이라는 거야. 저런 잔혹한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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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그래. 왜 게임하냐 그러면 재밌어서 한다 그래. 맞죠? 그 재미가 사람을 저렇게 살상하는데 재밌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한 행실과 폭력적인 행실들을 보고 듣는 것이 심령을 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작동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뇌과학적으로 보면 마음은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 또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들의 두뇌를 촬영해 보면 그 두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장치가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운데 있는 편도체라는 거야. 이 편도체는 동물들과 사람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동물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마음이 없죠. 사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상하면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편도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동물들에게는 공포를 확인하는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그래서 생쥐에게 편도체를 제거하면 생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양이 앞에서 막 뛰놀고 고양이랑 같이 놀자고 덤비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편도체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의 편도체에는 동물에게 없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약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이런 능력이 편도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이것이 당연히 없겠죠. 동물들이 만약에 편도체 안에 공포 반응 외에 공감과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면 동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놨는데 토끼가 불쌍한 거예요. 내 한 끼 식사로는 딱 좋은데 내가 이걸 먹고 나면 얘는 처자식 있을 텐데 그거 불쌍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호랑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물들은 이런 장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사람의 마음에는 갖춰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편도체입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음란물 속에서 표현되는 상대방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욕구나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나 수단에 불과한 존재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감보다는 배려보다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편도체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게임을 한다는 건 뭐예요?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이런 게임이 어떻게 상대방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편도체를 제 기능,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편도체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교실에서도 폭력적인 말투와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두엽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충동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도 사람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바로 전두엽에 존재합니다. 안화 전두엽이라는 곳에 존재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을 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치 수도꼭지에서 바킹이 마모가 되듯이 계속 그 조절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조절을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은 단지 오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동을 조절하는 수도꼭지의 바킹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망가지고 무뎌지는 기능을 무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단지 오락이거나 재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기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아이는 TV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메타버스에서 늘 재밌는 거를 추구하면서 심령이 상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아이를 한쪽 메타버스에서 미디어 속에서 음란과 폭력을 접하고 있는 아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칭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영이 달라지고 그것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바비코나라는 목사님이 꿈꾼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이분이 꿈에서 백화점을 갔다고 합니다. 백화점을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핸드백을 메고 따박따박 백화점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들어와서 핸드백을 열고 핸드백에서 이 검지손가락만한 뱀을 한 마리 꺼내서 바닥에 떨어뜨려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꿈속에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뱀을 조심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라. 자기 생각에 이 검지손가락만한 뱀이니까 그냥 발로 밟으면 찍하고 죽을 것 같은 뱀을 왜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켜보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요만한 뱀이요,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래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커지더라는 거야.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더니 결국은 이 뱀이 집채만큼 커져가지고 백화점에 온 사람들을 막 물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꿈속에서 막 기도를 했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빛으로 된 검을 한 자를 주시더래요. 여러분 강성검 알죠? 이런 검을 한 자를 주시면서 이 검으로 뱀의 몸통을 갈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빛으로 된 검을 들고 뱀의 몸통을 향해서 날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두동강이 나면서 뱀의 몸통 안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잠이 깼다고 합니다. 저는 이 꿈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금방 알게 됐어요. 이 뱀이 바로 우리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 저 TV, 우리 아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저 컴퓨터, 우리 아이들 손에 들려져 있는 저 스마트폰, 이것이 처음에는 요만한 뱀에 불과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집에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뱀이 우리가 눈만 뜨면 TV를 통해서, 눈만 뜨면 인터넷을 통해서,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점점 바꿔놔서 마치 뱀이 그 아이들을 몸에 품고 있듯이 아이들의 원래 고유한 데스티니들을 뱀이 다 묶어놓고 자기 품 안에서 사단이 붙잡아놓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하듯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부모로서 단지 보고 듣는 것을 오락이나 재미라고 보시면 안 되고,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고, 보는 것이 마음의 문제고, 보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아이와의 다음 세대를 만들 것인지 다른 세대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먹는 거 잘 챙기지 않습니까? 또 상한 음식 먹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지키라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이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명,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 있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로 준비돼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 세대를 콜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사명은 탄지 아이를 밥 잘 먹이고 잠 잘 재워서 어른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또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니라, 부모는 우리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이 선교적인 부르심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쉬운 성경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 가정에서 서울대학 가는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좋은 직업을 갖는 자녀가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하나님께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녀, 이런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자녀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찾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대학교.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신앙은 대학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인지 대학교인지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녀들에게 한번 우리 오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지난 한 달 동안 너한테 주로 무슨 얘기했어? 우리 딸, 아빠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너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야?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쿨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엄마, 나만 보면 공부하라 그러지. 엄마, 나만 보면 숙제 다 했나 그러지. 엄마, 나만 보면 학원 갔다 왔냐 그러지. 아빠, 맨날 아빠는 뭐 성적이 어떻고 대학이 어떻고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다, 뭐 직업을 갖고 하는, 맨날 아빠는 시험 성적 대학 이런 얘기만 하잖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종류의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대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바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다,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아이가 엄마 나만 보면 큐티 했냐고 묻잖아. 엄마 나만 보면 암송했냐고 묻잖아. 엄마 나만 보면 같이 예배 드리자고 말하잖아. 엄마 나만 보면 맨날 성경 읽자고만 얘기하지. 뭐 그런 거 외에는 하는 말이 없던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기독교인 거야. 정말 오늘 진지하게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정말 기독교인가 대학교인가? 내 신앙을 목사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목사님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새벽기도 왜 열심히 하죠?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왜 헌금 열심히 하나요? 우리 아이 좋은 직업 갖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자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지 대학교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대학 시험 성적 공부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고 알려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입으로 정말 대학교 신앙만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었군요. 제가 거짓 선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복이고 그것이 너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깨닫는 말을 제 입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가 성경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이런 것을 엄마 아빠가 얘기한다고 이야기하면 또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도 가야 되겠고 직업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뭐야?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길래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어. 나는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자녀 교육의 목표다. 그렇게 나는 고백을 했어. 여보, 당신도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집시다. 이렇게 해서 부부 사이에도 목표를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부르심이 좋은 대학 보내는 거고 우리의 부르심이 좋은 직업 갖는 거라면 우리는 옆집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옆집은 뭐 하나? 혹시 대학 가는데 좋은 건 뭐가 없나? 옆집을 기울이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를 경건한 자녀를 만들겠다,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만들겠다, 이것이 나의 목표라면 우리는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말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될 때 정말 우리는 이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만들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봅니다. TV, 게임, 스마트폰이 대학 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해서 우리 아이가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TV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또 구분해서 우리 아이가 그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내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또 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께 경건하고 성실한 자녀가 되도록 키워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